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전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향해서 격려의 박수 했는데 우리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존재한다는 거 오늘 또 청년이 기도해서 너무 좋았고 힘들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달 동안 가정을 향한 그런 말씀들이 금요기도회 때 사주에 특별히 가정 메시지를 준비해서 좀 전하고 있는데 또 많은 위로를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조금 못 다뤄서 한 번 더 다루고 가려고 23장 신명기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진영,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죠. 캠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제 전쟁 준비하는 곳이죠. 훈련도 받고 거기서 전쟁 전술도 이렇게 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는 어떤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의 진영으로 텐트를 탁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찰나요. 이 진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쟁의 승리.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진영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죠? 제일 먼저 전쟁 무기,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무기가 있다면 어떤 장수가 전술과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그쪽 팀이 이기겠죠. 혹은 전술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무기가 약하거나 숫자가 적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합리적인 거죠. 정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 뛰어난 전략, 혹은 무기, 전술 이런 게 필요한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승리의 공식을 제공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건데 승리하려면 이런 전술을 따라야 돼, 이런 전략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뭘 얘기하시냐면 이 공동체 진영, 이 진영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빨리 무기도 만들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군사들이 머물러 있는 진영이 거룩한가에 따라서 승리할 건지 실패할 건지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지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진영은 단순한 캠프가 아니죠.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된 거룩한 기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죠. 광야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 주변에 진영을 치고 거기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 진영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룩함, 성결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혹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겠죠.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거룩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가야 돼요. 과연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자기는 저 사람이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가 우리 가스펠 교회를 두고 어디 뭐 신문에 어떤 뭐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막 문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거룩해.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저 교회보다 좀 안 하고 저 목사보다 안 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범죄자들보다 감옥에 가는 범죄자들보다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그럼 나는 거룩한 거 아니야? 그게 거룩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은혜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성이 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나요, 스스로?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 속에 속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세상에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존재여야 돼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도덕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별되는 것도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결단하면 구별된 자가 여러분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요즘 교회는 이렇죠. 하나님 되게 거룩하신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지?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여러분 우린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이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거룩함을 가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는 전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자, 곧 거룩한 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가 로마서죠. 로마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자 혹은 교인을 보고 성도라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 교회에서 성도는 누구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곧 성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지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다 뭐예요? 물두멍, 지성소, 진설병, 우리 다 배웠죠. 다 뭐예요?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에 예수님 상징하는 게 없었다면 하나님 성막에 임재하시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 원리예요. 원리. 절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해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애써서 승리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여러분, 빛이 어둠과 싸울 수 있나요? 어둠이 빛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한 밤에 어둠길이 있으면 어둠이 강력하죠. 그러나 거기에 불을 딱 비추면 어둠은 쑥 도망가죠. 싸움이 안 돼요. 싸워봐야지 하고 이렇게 경쟁이 안 돼요. 빛은 강력해요. 하나님은 강력하신 빛이세요. 능력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이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이제 전쟁을 앞둔 진영에 모든 악한 일을 삼가래요. 근데 그 악한 일이 뭔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몽설했어? 남자들이 몽설하죠. 이게 정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밤이 될 때까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밤이 돼서 씻고 샤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 화장실도 다 진영 밖에 만들라. 근데 재밌는 거는 13절에 보니까 내 기구에, 우리가 갖고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다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기구에 뭘 하나 더 하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삽을 하나 더 하래요. 이 작은 삽을 왜 들고 다니라고 하죠? 진영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대변, 좋은 말이 대변이고 똥이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변. 근데 그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파고 몸을 덜펴서 그 삽으로 대변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얼마나 이게 부정한 거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물을 땅에 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영 안에 모든 죄를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덮을 수 있어요? 뭘로 덮을 수 있어요, 죄를? 여러분, 죄를 뭘로 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덮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복이 돼서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 안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죄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뭘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어요. 죄는 뭘로 덮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뭘로 덮어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독생자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주 재밌는 본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누구를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왕자예요, 요나단은. 여기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왕권을 이양하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사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움으로, 그의 마음에 사울 왕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상처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다윗의 상처가 다 덮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자기는 왕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에게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창과 모든 걸 다 주고 그를 온전히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정죄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건 사랑의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삽 들고 다니면서 내 똥도 치우고 남의 똥도 덮어주고 이렇게 남의 그 영적인 배설물들을 덮어주고 흠을 덮어주는 사역을 해야 되냐? 자, 너무 중요하죠.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고 이 진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해서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1929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29년에 이 영국 교회 그런 상황은 굉장히 교회가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와 같은 그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젊은이들은 쾌락을 즐겼고 교회들은 변질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굉장히 타락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임이 얼마나 다른 대학생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비꼬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놈들의 모임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놈들의 모임이라고 조롱받았는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아서 이 이름을 나중에 홀리클럽이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모임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모임을 했어요? 자기들이 매일 자기들의 삶을 체크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뭐 22가지라고도 하고 24가지라고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매일 밤 했대요. 오늘 나는 누구를 비난했는가? 내가 비난했다면 그것을 회개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 누군가에 말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았고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개개인이 다 공통으로 적성해서 그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들을 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대요. 영적인 배설물을 사랑의 삽으로 덮어주는 과정을 매일 한 거예요. 이 모임이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 사랑의 실천을 했어요. 약자들을 돌보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홀리클럽이 나중에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에 쩌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여러분, 영국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평양 대부흥운동도 똑같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다윗 혼자서요?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그 상처를 덮을 수 있었어요. 홀리클럽처럼, 웨슬레 형제의 홀리클럽처럼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묶인 영적인 진영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진영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는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삽을 들어서 지체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함께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곳이에요. 돕는 곳이에요. 이런 사랑의 결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진영을 꿈꾸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14절에 있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진영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진영이 될 수도 있죠. 거룩은 서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별의 별 헌신, 서로를 사랑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룩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홀리클럽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나눔터 모임, 우리의 금요기도회라든지 교리 공부 같은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서에서 홀리클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눔지기들은 이런 사명을 가져야 해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도 이런 사명을 가지시길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진영에 임재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금요기도회나 오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아멘인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코어 그룹을 만들기를 원해요.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막 메시지하고 같이 교회 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더라고요. 혹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죠. 혹은 교회 건물을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만든다든지, 아니 뭔가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성이 있는 목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에 진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 한 장도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게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준대요.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되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고 너희가 세상에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해야 내 아내와 내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라는 단어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가 구약 성경에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뭐 진짜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사자가 배고파요. 그래, 먹이를 잡았어. 먹이를 딱 발에 딱 잡고 이제 먹이를 먹기 전에 주변을 경계하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이 먹이를 안 뺏기려고, 이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가를 표현해요. 새 같은 게, 참새나 제비나 이런 새가 배고파서 밤에 울부짖는 것을 하가라고 해요. 다 뭐하고 관련이 있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가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먹이를 딱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그게 하가 묵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삶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대치동의 최고 명문 학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다 서울대 갑니까? 거기 학원 중에서도 서울대 가는 친구도 있고 서울대 못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서울대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학원에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원에서 가르쳐 준 거를 먹어야 돼요. 예습 복습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묵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변화되겠지, 교회 다니면 내가 새로워지겠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교회 다니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지, 10년, 20년 다녀도 그대로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는 행위가 없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먹어야 될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배고파서 새가 밤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놓치지 않을 거야. 이거 안 먹으면 난 죽어. 배고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몸에 치장을 많이 해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미용실도 자주 가고 또 우리 삶도 치장을 많이 해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잘 살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영혼은 가꾸지 않아요. 영혼이 배고파 있는데,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내 마음 상태가 옥토밭이 아닌데 거기에다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몸을 위해서는 투자 다 하시잖아요. 옷도 사고 러닝도 하고 위고비도 맞고 위고비 비슷한 것도 하나 나왔다던데, 뭐 마인자로인가 뭐 이런 것도 맞고 하잖아요. 거룩한 진영은 제자훈련을 통해 내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왜 그래야 되죠? 왜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변화되려면 가정에 주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기도에서 가정을 향한 말씀이 지금 4주간 준비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오셔서 들으시고 또 먹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불평, 불만, 남 탓, 원망, 환경 탓, 상황 탓하면서 계산하면서 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산다니까요. 묵상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청사진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거룩해져요.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 교회가 승리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홀리클럽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눔터끼리 모여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가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나눔지기들을 훈련시키고 중직자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교사들과 기도회를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전심전력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행정과 교회 질서를 담당하는 거를 지금 우리 평신도들에게 다 위임하고 있어요. 교회 어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고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전심전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할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 지금 세상이 너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엉망진창이야. 힘들어. 이렇게 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시간 없어요. 이 똥 누구 똥이야? 이럴 시간 없다니까요. 빨리 삽 들고 가서 덮어야 돼요. 삽 들고 다니래잖아요. 작은 삽. 우리 사역자들은 다 삽 하나씩 들기를. 그게 사역이에요. 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역을 하겠죠.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가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승리 거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체를 사랑해서 그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거룩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어떤 홀리클럽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승리를 맛보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거룩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목숨 걸고. 그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진영이에요. 여러분, 이 진영의 일원으로 단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진영을 만들어야 돼요. 배설물이 보이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꼬지 마시고, 위아래 훑어보지 마시고, 조소하지 마시고, 조롱하지 마시고, 그 모종 조그만 삽으로 배설물을, 영적인 배설물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곳곳에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죄는요, 남의 허물을 보면 정죄해요. 죄는 정죄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죄예요, 사망은 계속.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 우리도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그도 거룩한 진영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 일을 하는 거룩한 코어 그룹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 코어 그룹에서 사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코어 그룹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때 그 소그룹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교회의 거룩한 진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기사역을 결단하면서 거창하게 이기사역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기사역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진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거룩함을 지킬 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니까 지체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진영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 교회를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저는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이 거룩한 진영이 되시기를, 나는 어떤 거룩한 진영이 될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특히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거룩에서 승리가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강력합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들, 더러운 변들, 대변들이 곳곳에 있어도 덮어주는 사람 한 명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진영의 일원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공동체를 보고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그 공동체를 보고 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도 그 공동체를 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